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구약 891쪽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주의 법도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마찬가지이고 34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주의 율례의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안내받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며 말씀을 깨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 부딪힘이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아마 스스로 말씀의 일독의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안에 내 안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가 나아갈 방향,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 또한 내가 이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자,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또 나를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고백을 계속해서 시인은 119편의 앞에서 또한 뒤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비방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한 자신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기쁨을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벗어난 길을 걸어보았더니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많고 허탈함이 많고 또한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결국에는 늘어나는 일들밖에 경험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오늘 하루의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계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벗어나 버리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는 허무함이나
허탈함이나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자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직하게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부딪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그 길 안에는 무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 봅시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탐욕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했죠. 또한 말씀이 우리가 탐욕의 길, 헛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아가 가려고 하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도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요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도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의 자아대로 나아가는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어대고 물고기 뱃속으로 빠지는 일이 됐겠죠. 그건 어떻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갔을 때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그 길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던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순종하였던 그 길은 헛수고가 되었던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길로 나아갔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이들이 회개하는 역사, 심지어 동물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내 자아가 기뻐하는 길이 있잖아요. 내 자아가 바라는 길대로 가면 그 길은 결국에 탐욕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자아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말씀이 내 자아와 내 탐욕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주시는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과 내 안에 그 찔림이 있을 때 내가 그 찔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킬 때 누리는 기쁨, 또한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자아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어주니까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37절의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도를 따라가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온전히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듣는 세상의 뉴스들도 그렇고 또한 수많은 가십거리들도 그렇고 이 많은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향하기보다는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많이 뺐습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시선을 뺐습니다. 또한 우리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시선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들이 흐트러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도를 지키기보다는 세상에 들리는 즐거운 소리들의 그 마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오늘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소서. 그럴 때 나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우리의 평가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이 차 있으면 항상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그 시선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물이 반이나 있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말씀의 도를 따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감사의 시선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은혜의 시선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기쁨의 시선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허탄한 것이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시선은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불평하는 시선이었고, 원망하는 시선이었고, 미워하는 시선이었고, 절망하는 시선이었다고 한다면, 말씀이 우리가 그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도록, 허탄한 것이 보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 감사하는 시선, 은혜의 시선, 충만의 시선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지 말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도를 지키다 보면 그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또한 지금까지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으로 갔던 시선들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지나쳐버리고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즐거움과 또한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길에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주는 것, 또한 우리의 허탄한 시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로 나가는 시선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도를 지키는 자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8절의 말씀,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가운데 세워주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의 힘이, 주의 도를 따르는 자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가운데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끝맺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세워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걸어갈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들이 말씀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결정이 나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분명한 삶의 중심의 기둥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의 가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세상의 것보다 더 즐겁고, 말씀이 세상의 것보다 더 즐겁고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즐겁고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확신이 들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설 수 없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삶이 따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맞아, 말씀이 진짜 가치 있는 거야. 말씀을 따를 때 즐거움이 있었지. 말씀이 내 삶이 허탄한 것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주는 브레이크가 되었지. 말씀이 나의 시선과 방향을 바꾸어 줬을 때 내가 누렸던 은혜가 정말로 컸지 하는 그 확신과 그 가치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분명케 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는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내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될 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에게 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따르는 가치보다 더 큼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의 도를 알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의 도를 따라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가 탐욕과 허탄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잡아준다고 말씀해 주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또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자아의 기쁨을 따르려고 했던 시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꿔준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삶의 정중앙에 서는 믿음의 격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즐겁고 가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확신케 하는 그 힘을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